하나님 나라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인신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조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아주 복잡하게 제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매우 단순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 조건이 너무나도 단순하여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을 받은 가장 우선순위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지속되었던 그 언약 덕분에 이스라엘은 항상 복음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1순위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이 항상 유대인들에게 우선순위였다라는 건 그들이 누리는 특권이 그만큼 대단했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오래된 이 특권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였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그들의 엄청난 착각이고 잘못이었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대상은 아마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을 총 아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결론은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이스라엘이 먼저 청함을 받았으나 그들 가운데서 택함을 받는 자는 적고 또한 이스라엘 바깥에서 청함을 받은 자들도 있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청함을 받고서도 택함을 받지 못하는가? 먼저 청함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여기에서 청하는 사람은 왕으로 드러납니다. 왕은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해 놓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상태에서 이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이 잔치 자리는 풍성함이 가득했고 올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왕에게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만 올 수 있습니다. 매우 풍성한 잔치 자리에 올 수 있는 조건은 매우 단순했다는 게 이 잔치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종들을 통해 이제 시작되었으니 오라는 사실을 공지받은 많은 사람들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기를 싫어하였습니다. 이 말은 끝까지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왕이 종들을 보내어 공손히 초청을 합니다. 초대를 하였던 것이죠.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끝까지 나는 그 자리에 가지 않겠습니다. 가기 싫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왕이 명령을 한 것도 아니고 권유를 하였지만 그들은 끝까지 거부합니다. 5절에서 보면 그들은 심지어 돌아보지도 않고 제 갈 길을 갔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아예 종들을 무시하였다. 그리고 종들을 보낸 왕을 무시한 채 자기 일에만 몰두하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왕이 잔치 자리를 제한한 게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 스스로가 거부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들이 거부한 이유는 자기의 밭과 사업 곧 장사를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을 관리하고 살피는 것에서는 매우 바빴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잔치를 즐기는 일에는 매우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덕분에 누리는 그들의 모든 재산 그리고 생업을 돌아보는 일에는 매우 발빨랐지만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에게 누가 주인이건 상관없이 내가 누리고 있는 나의 직업, 나의 생업, 나의 잘 먹고 잘 사는 일만 확보되면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그런 태도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초청하러 온 종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왕에 대한 모욕입니다. 더 이상 자기들을 귀찮게 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왕의 간섭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들이 택함받지 않은 이유는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 순위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이 이제 종들을 거리로 보내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잔치 자리로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다 만나는 대로 잔치 자리에 데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기준에 의해서 악하고 선한지는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악한 자, 선한 자, 왕의 잔치 자리에 모든 것이 갖추어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악한 자들이 포함되었다라는 건 매우 눈여겨볼 일입니다. 왕께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여 그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잔치에 올 수 있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잔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이 와서 누가 왔는지 살핍니다. 이 왕은 아마도 갑자기 온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복까지도 준비해서 각자에게 제공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의지를 통해서 예복을 입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왕이 묻습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지. 그 사람의 부주의함이나 그 사람의 게으름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다 입고 있는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을 향해 왕은 강하게 질책을 하고 그를 묶어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낼 것을 명령합니다. 왕이 제시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잔치 자리에까지도 왔지만 그 사람의 거부함, 예복을 입지 않는 거부함 때문에 스스로 쫓겨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에 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택함을 받지 못한 이유는 잔치를 마련하고 있는 왕에게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응대한 사람들의 어리석음 혹은 거절 때문이었습니다. 청함의 조건이 절대 까다롭지 않다라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일입니다. 왕의 청함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사람들의 완악함이 그들이 택함받지 못한 이유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으로 오늘도 여전히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초청을 받았다라는 것, 우리에게로부터 나온 조건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것도 초청에 응하여 그저 따라온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택하였고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잔치를 즐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그 자리에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요한 일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오늘 감당할 것입니다. 이 예배는 왕이 배설한 이 잔치 자리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그런 자리와 같습니다. 그러니 마치 하나님께 초청받고 택함을 받았다라는 사실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악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택하여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마음껏
우리의 삶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이 우리에게 특권임을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시고 그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하루, 그리하여 예배로 성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